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금 본문을 쭉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오셨어요? 마치 저기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율법과 항상 구별하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어떤 규례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문장들이 쫙 나오는데 보면은 다 옳은 말이겠죠. 성경에 있으니까. 그럼 지키면 좋은 것 같은 이 느낌이 우리에게 먼저 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때문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지금 이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4절부터 뭐가 있었냐면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그 지체가 각기 다르다. 그래서 12장 6절에 뭐가 있었어요? 12장 6절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기 다 가진 은사가 다르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이것 깨달으라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야기도 지난주 이야기하고 패턴이 똑같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6절에서 보시는 6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6절 맨 앞에 있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 공동체 안에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이 대전제, 이거 아래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분수대로가 뭐라고요? 은혜의 기준으로. 이게 뭐예요? 타이틀. 오늘은 이게 반복되니까 이 타이틀을 A라고 할게요. A라는 타이틀이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해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것이 기초다라고 타이틀을 주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뭐 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위로하는 게 있었고, 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B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거, 이거 지난주에 봤잖아요. 이걸 C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에 그 하나님의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게 정상이라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저들이 잘못됐다고 자꾸 배제하려고 하지 말라고.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른 거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 은사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는 A의 기반을 두고서 하나님과의 관계 B,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C를 행함으로써 A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지난주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에는 이 A, B, C로 이루어진 요 패턴이 2번 등장을 해요. 자,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잊지 마셔야 되고, 이 은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지난주에 계속 인용했던 것도 고린도전서 12장이라고 했어요.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이 이야기가 줄을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11절을 보시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모든 일은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각자 다른 역할을 한다고 해도 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2, 18, 25, 27절을 보시게 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18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15절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같이 돌보게 했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이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데에도 이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12장 거의 전체에 걸쳐서 내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한 몸에 다른 지체가 있다. 이거 용납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뭐 병 고치는 은사니 예언이니 방언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국어 공부, 영어 공부, 수학 공부, 과학 공부 열심히 하는데 정작 대학을 안 간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은사들, 이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잡혀 있고서 그것을 이루는 방안으로 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쫙 봤잖아요. 이게 은사들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 고린도전서 맨 끝 12장 31절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13장 1절이 뭐라고요? 13장 1절 안 나와요? 없나요? 예. 13장이 사랑장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지금 12장, 14장 은사를 설명하는 와중에 왜 들어가 있다고요?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려고요? 아니요. 은사가 아무리 있어도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왜요? 사랑이 없이는
이 은사의 본래 목적인 공동체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로 가보자고요. 12장 9절이 갑자기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뭐라고요? A요, 타이틀. 이제 또 한 번 이야기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왜? 사랑이 없으면 지금 얘기하는 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는 타이틀 A를 걸어놓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당연히 B와 C가 나오겠죠. 그 B와 C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이어질 건데, 자,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게 이제 오늘은 제가 번역을 바꾸는 걸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보다 제가 뭐 원어나 뭐 이런 걸 더 잘 알아서가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더 잘 번역했죠. 단지 이분들은 한 단어, 두 단어로 번역을 해내야 되는 입장이고, 저는 그것을 1분, 5분, 10분에 걸쳐서 설명해 주면 되니까 제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저한테도 똑같이 그러면 당신이 이거 뭘로 번역할래? 라고 하면은 다른 단어 집어넣을 건 없어요.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나오는데, 여기 지금 거짓이 없다 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가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에 아라는 부정사가 붙고 뒤에 휘포크리마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이 휘포크리마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배우가, 연극 배우가 위에 올라가서 연기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걸 자꾸 따로 설명을 드리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특히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그렇지, 사랑하려면은 진짜로 사랑해야지, 거짓된 사랑하면 안 되지, 이러고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들은 이게 지금 타이틀 A로 준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요거 이야기 할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가짜로 연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 단어가 여기서 지금 거짓이 없다라고 번역이 된 요 단어가 신약 성경에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4번을 사용해요. 4번 중에서 2번은 이 단어를 사랑에 관해서,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하고, 2번은 믿음에 관해서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말하는 믿음, 너희가 말하는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이 시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사랑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은 연기하는, 우리 병세 집사님 같이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나 사랑에는 물론 남의 눈에 내가 좀 믿음이 있어 보이게 하려고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예요? 나 스스로 나에게 연기할 수 있어요. 그거 아세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사랑하고 있는 거야 라고 나를 속일 수 있다고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 한번 보아드릴게요. 이런 경우에 제일 쉬운 게,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오는 걸 찾으면 제일 좋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5정을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이 교훈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 교훈이라고 말하면 복음이에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여기 거짓이 없는 일이 나오잖아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믿음이라는 단어에다가 거짓이 없는, 연기하는 이라는 이 말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연기하는 게 아니라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속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온다고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집어넣는지 잘 모를 때에는 결과물을 보면 돼요. 근데 지금 결과물이 사랑이 나오지 않았다? 그럼 뭐라고요? 내 믿음은 거짓이 있는 믿음, 내가 연기하고 있는 믿음, 남의 눈을 속이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아니면 스스로. 왜? 우리는 내로남불이 기본 장착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하기에 내가 거짓으로 믿고 있다, 거짓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공동체예요. 근데 공동체가 꼭 필요한가요? 예. 왜요? 은혜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은혜가 믿음과 사랑을 연결해 놓고 있어요. 왜?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건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대로 사랑하신다는 게 전제되어 있죠. 그냥 공짜니까 마구 나눠주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는데 거기서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오지 않을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2장 9절로 돌아가 보자고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뭐 당연히 그래야겠죠. 근데 선이 뭐예요? 아가도스, 기억나세요? 8개월 전에 했어요. 2024년 1월 14일에 선하고 신령한 이야기, 이때 아가도스와 칼로스를 제가 비교해 드렸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여기서는 그냥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 이야기하잖아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엊그저께 그 유튜브 보다가 이 범죄자들 그 유튜브를 봤는데, 그 범죄자들이 나중에 잡혀서 감옥 가는 거 보면은 통쾌하잖아요. 왜? 내가 그것이 선이라고, 옳은 일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선이 이루어지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선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선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는 말이 뭐예요? 나쁜 거 미워하고 착한 일 하고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일에, 여기 속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콜라라는 단어예요. 이 펩시콜라, 코카콜라가 아니고 콜라겐 할 때 콜라예요. 콜라가 뭐냐? 어떤 단어냐면은
악요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에 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과 그냥 딱 붙어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 단어가 이 바울서신 다른 데서는 다 한국말로 뭘로 번역되냐면 서로 합하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한 일과 악한 일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선과 악이 있으면 악에 붙어 있는 존재라고요. 그걸 예수님이 떼셔서 이쪽에 갖다 붙여 놓으신 거지, 우리가 중간쯤에 있으면서 내가 착하게 살 땐 여기로 좀 가까이 갔다가 나쁘게 살 땐 여기로 가까이 갔다 그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길 원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삶의 전체처럼 와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버려야 된다. 이게 지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는 말의 뜻이라고요. 자, 이게 A 타이틀이었어요. 그럼 이제 B와 C가 있잖아요. B와 C가 순서대로 있질 않고 이번에는 10, 11, 12, 13절 4절이 있는데 중간에 가운데 2개가 하나님에 관한 B고 양옆에 2개가 사람에 관한 C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먼저 볼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서 설명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열심을 품고 앞에 한글 성경에 번역을 안 해놓은 푸뉴마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푸뉴마가 영을 뜻하죠. 성령을 뜻하기도 하고, 그거에 형용사형인 푸뉴마티가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집어넣으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성령 안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설명 필요 없지요? 예, 없어요. 제가 함정 파고 묻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대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거니까 갑자기 이 대목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지금 이 뒤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제가 타이틀 A를 설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B를 설명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C가 나올 건데, 저도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B예요. B는 설명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그냥 다 이해가 돼요. 근데 C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번역도 엉망이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솔직히 받아들이기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여기만 그런가? 아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만들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쉽잖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 뭐 세상에서 교회가 욕도 먹고 뭐 어렵고 성도들이 계속 줄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러면 아무도 불만 없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람에 관한 거, 사람에 관한 게 뭐예요? 바로 지난주에 봤던 게 뭐였어요? 긍휼을 베풀고, 그렇죠? 이런 것들, 이거 하자고 하면 걸리는 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바짝 엎드리죠. 왜냐하면 뭐 워낙 세신 분이고 또 나중에 천국 가야 되니까 아직 받아낼 것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 말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근데 사람에 관한 건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제 C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10절과 13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우애. 한국말인데도 제가 한국말이 딸려요. 자, 우선요. 여기 형제를 사랑하여라고 번역이 된 것은 필라델피아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명사예요. 명사. 그러니까 형제 사랑 역격이니까 형제 사랑으로 정도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우애하고, 복잡하게 설명 안 할게요. 그냥 번역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으로 서로 좋아하고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냥 그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왜 이상한 우애 이런 단어를 넣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까지는 그나마 넘어갈 수가 있어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날 때 친하다고 막 반말 쓰고 이러지 말고 서로 꼬박꼬박 존댓말 써가면서 인사 열심히 하면서, 그런 거 아닐 거라는 거 이제 짐작하실 거잖아요. 여기 지금 존경하다라고 번역이 된 티메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존경의 뜻으로도 몇 개 번역이 됐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 대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본래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물건의 가격,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지불한 그 가격이니까 이게 좀 귀한 게 되는 거잖아요. 돈을 주고 사는 거면은 이게 만약에 100불짜리다, 1000불짜리다 이러면 귀한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번역이 되는 단어냐면은 귀한 것.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구절이 뭐가 있어요? 토기장이가 그 반죽 가지고 귀히 쓸 그릇 할 때 귀히가 이 팀이에요. 그럼 천이 쓸 그릇은 앞에 아가 붙어서 아팀이에요. 정확히는 아티안이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존경하기를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약해요. 이 본래의 뜻을 보기에 우리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을 좀 볼게요.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바로 그 전 구절부터 먼저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8, 20, 21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몸 안에 각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중에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더 귀해 보이는 것과 덜 귀해 보이는 게 나누어지긴 한다는 거예요. 눈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손이 없어도 물론 불편하겠지만 어느 쪽이 더 불편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머리가 발보다 중요한 건 맞죠, 그렇죠? 머리 없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이 지체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이어지는 22, 23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아팀에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팀에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는 분명히 더 귀해 보이는 지체가 있고 덜 귀해 보이는 지체가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다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어떤 분은 재능이 많아서 막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막 와서 봉사해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느 부서에서도 찾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재능의 차이가 있는 거를 사도 바울이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24, 25절까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교회에서도 인기 많고 재능 많은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이게 흰케란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석다라는 뜻이에요. 석다라고 하는 케란님이라는 단어 앞에 함께라는 쉰이 붙어가지고 함께 석다라는 뜻이에요. 고르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섞어버린다고요.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 티매를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공동체 안에 좀 덜 아름답고 덜 귀해 보이는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더 아름답고 더 귀해 보이는 지체들과 함께 뒤섞어서 그 몸 안에, 공동체 안에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현실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여기 미국의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인종에게는 대학 갈 때나 뭐 취업할 때나 이런 혜택을 주는 법안이었어요. 근데 이런 게 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바로 이런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나오는 거예요. 왜? 알아요. 그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에 가장 손해보는 게 우리 아시안 아이들이에요. 대학 갈 때 제일 힘들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어떤 인종들은 우리 아이들보다 훨씬 공부 못해도 대학을 쉽게 가고 취직도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아마 백인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불공평한 게 맞아요. 불공평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문제는 그걸 안 하고 계속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어느 인종은 점점 가장 밑바닥 인종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쪽에다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그냥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난한 자리에서 계속 살아갈까요? 안 그러죠. 왜? 그냥 굶어 죽느니? 칼이라도 휘둘러 보죠. 왜 그냥 굶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그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것을 왜 했다고요? 불공평한 게 맞다니까요. 맞는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놔두면 결국은 이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게 우리에게 어려우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홈레스 사역을 하잖아요. 홈레스 사역을 하고 그 사람들 가서 돕죠. 왜 돕습니까? 그들을? 왜 우리 돈과 시간을 들여서 그들을 도와요? 우리는 대부분 쉽게 생각하면 그들이 불쌍해서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불쌍해서 가서 돕고,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가서 돕는데 치킨 줬더니 갈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이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데 불쌍하지 않은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건 로마 교회에 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도 똑같은 공동체예요. 나라도 공동체고 LA도 공동체고 우리 교회도 공동체고 가족도 공동체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그 홈리스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이 어퍼머티브 액션,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바꿔볼게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번에 만약에 대법원에서
법안이 하나 통과가 됐어요. 어떤 법안이 통과가 됐느냐? 모든 교회에 홈레스가 30%를 채우지 못하면 그 교회는 강제로 문을 닫는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빨리. 그래도 우리는 숫자가 적어서 30%라고도 몇 명 안 되긴 해요. 그렇죠? 30% 해당되는 홈레스 모셔다가 앉혀놔야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나와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방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받아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그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없으면 너희 교회 문 닫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섞어서 분쟁이 없기를 원하고 계시다.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12장 13절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공급하며라고 하는 번역이 된 이 단어가 코이노네오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 같죠? 코이노니아. 어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함께 교제하다, 함께 일하다. 그래서 어떤 뜻을 갖는 단어냐면 동료가 되다, 동업자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필요를, 저 사람들이 지금 뭐가 필요하니까 사다가 그 물건 주는 걸로 끝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가 필요하다라는 그것에 동역자, 동료가 되어서 그 마음부터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온전히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 닫을 것 같으니까 그냥 홈레스 30% 데려다가 한쪽 구석에 앉혀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과 동료로서 함께 가라고요. 낯선 사람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게 C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부담되죠? 근데 아직 진짜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 A, B, C 봤어요? 다시 A, B, C가 한 덩어리 더 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에 관한 C가 먼저 나오고 C의 끝에 A가 붙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B가 나오고 B의 끝에 A 다시가 붙어요. 자, 첫 번째 C에 해당되는, 사람 사이에 해당되는 12장 14에서 16절 볼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여기는 우선 첫 번째,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 이 박해하다, 고통을 주다라는 뜻이 괴롭히다.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려면 해야죠. 그런데 지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이 당시 교회의 백그라운드는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괜찮아, 당신도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도록 해,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그냥 막 두들겨 패고 싶고 욕을 해주고 싶을 때 어떡하라고요? 참고 골방에 가서 하나님한테 다윗이 시편에 기도했듯이, 하나님 쟤 좀 두들겨 패주세요, 제 길 가다가 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많이들 듣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수준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놓고 골방에 가서 어떡하라고요? 근데 하나님, 당신의 축복을 저 사람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자신 없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도망갈 자리는 파야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함께 볼게요. 안 그러면 그냥 뜬금없는 이야기가 되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함께라는 말이 원어에는 없어요. 우는 자들과 울라. 이거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시면은 무슨 뜻인지가 나와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예. 한 몸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장 16절에 아직도 지금 C예요. C, 사람과의 관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거는 좀 번역을 다시 해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음을 같이 하며 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 푸흐로네오예요. 푸흐로네오는 어디서 온 단어냐면 푸흐렌이라는 단어예요. 푸흐렌이라는 단어 지난주에도 한번 나왔죠. 뭐요? 횡격막, 삼겹살, 항정살, 횡격막 기억나세요? 옛날 사람들이 사람의 영혼, 마음, 생명이 있다고 믿었던 거. 그래서 이 횡격막이라는 푸흐렌에서 온 푸흐로네오는 동사로 무슨 뜻이라고요? 생각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라는 이 말은 마음을 같이 하며라는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하며예요. 같은 생각. 지금 로마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럼 같은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너희 지금 교회에 나와서 있는데 너희 교회에 나와 있는 목적이 뭔데? 너 교회 나와 있는 목적이 뭐야? 교회 예배드리러 온 목적이 뭐야? 라고 말할 때 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려고요. 이렇게 대답해 버리면 더 이상 할 말 없는 거예요. 자기 개인 구원 받고 끝내겠다는데요. 뭐. 아니요. 공동체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하며, 그래서 그 다음에도 번역이 다 바뀌어야 돼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여기 마음을 두지 말고라고 번역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 푸로네오예요. 그게 지금 앞에서는 마음을 같이 하며로 번역을 하고 여기서는 마음을 두지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고는 이제 부정사니까 마음을 두다로 번역이 된 건데 둘 다 푸로네오, 생각하다로 번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같은 걸 생각하고 같은 걸 생각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높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있다고 생각을 해라. 지금 이 12장 16절은 철저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지혜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프로니모스예요. 아까 프로네오에서 온 단어예요. 형용사형. 그러니까 여기도 스스로 지혜 있는 채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이 있는, 이게 총명한의 뜻이 있거든요. 생각이 있다, 이해가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16절을 다 바꿔드리면은 너희가 같은 생각을 하고 너희가 높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낮은 데 있다고 생각해서 너희의 생각이 특별한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서로 지금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뭐라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귀에 들어온 게 많았으면은 가보지도 않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도 양쪽에 주장하는 바가 많으니까 너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그 같은 거에 딱 포커스를 하고 누가 더 똑똑한지 덜 똑똑한지 내 생각이 더 옳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C가 끝난 거예요. 그럼 타이틀 A가 뒤에 붙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타이틀 A가 17, 18절로 나오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여기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에 선하다는 말은 아가도스가 아니라 칼로스예요. 요거는 2024년 1월 21일에 아가도스와 칼로스라는 설교 제목으로 제가 구별을 해드렸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가도스는 본질적인 걸 말해요. 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 그럼 칼로스는 아름다운 것,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걸 뜻해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하면 좋은 나무라는 것은 그 나무의 본질이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가도스예요. 근데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는 눈에 보이잖아요. 이건 칼로스라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12장 17, 18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기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는 이 말이, 여기 도모하라는 말도 대비하라,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도모라는 말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일을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나쁜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해야 되잖아요. 복수. 그러니까 복수하려고 가서 멱살을 잡고 싸우든지 뭐 욕을 하든지 뭐 손에 뭘 들고 가서 뭐 어떻게 하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한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눈에 보이게 아름답게 보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냥 계획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좋은 열매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부담이 점점 되시고 계실 텐데 미안해요. 더 확실하게 예까지 들어드릴게요. 저기 그 동부 쪽에 가면은 아미시 사람들이 있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전기를 타고 뭐 사탄의 영이 들어온다 뭐 이래갖고 전기도 안 쓰고 마차만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들 좀 이상한 사람들 이러고 넘겼어요. 그랬는데 한 10년쯤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맛이 좀 이렇게 간 분이 그 아미시 마을에 있는 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그때 제 기억으로 20몇 명인가 죽였어요. 아이들을,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을. 그랬는데 바로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에 그 학부형들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용서한다고. 여러분들한테 그래야 된다고 말씀 안 드려요. 저도 도망갈 자리 또 파야 되니까. 근데 그때에 전 미국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기사를 쏟아냅니다. 그게 뭐라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물론 이 공동체가 작아지면 그렇게 큰 일이 생길 일은 없죠. 하지만 공동체가 점점 커진다면, 우리가 정말로 지난번에 보바티 이야기 잠깐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목사님이 그 보바티 거기서 일하시는 그 여자분을 자기 교회 성도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못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그냥 안 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예수를 믿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느 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선한 모습을 보여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저희 집안에서는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중학교 2학년 때 멋모르고 과외 선생님 따라가서 교회를 간 게 처음이었어요. 제가 교회에 조금 빠지는 것 같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군대에서 교회 집사라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셨대요. 뭐 저는 그 일이 아버지가 저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만드신 이야기인지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 어린 시절에 교회 처음 갈 때 못 가게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아무 문제 없이 교회 다녔을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예, 점점 표정들이 굳어지시는군요. 예. 지금 이게 C에 붙은 A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B를 보자고요. 로마서 12장 19, 20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우선 먼저 첫 번째 거.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저 때려 주세요. 뭐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대신 나중에 다 모아서 와장창 내가 벌할 수 있는 게 10이면 하나님은 한 1000쯤으로 두들겨 패주실 거야. 우리는 이런 소망 갖고 있는 경우 꽤 많죠. 사도 바울은 이 장면에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언제 보복해 주신다고 하냐면 그들이 실족할 때에 보복해 주신대요. 실족할 때에. 여기 실족하다로 번역이 된 모트라는 단어는 떨어지다, 미끄러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괴롭힌 저 자들이 저쪽에 있는데 잘 먹고 한창 잘 먹고 잘 살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와장창 쳐서 뭐 암도 걸리고 비즈니스 다 망하고 막 이러면 굉장히 좋겠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걔네들이 잘못해서 떨어지면 보복해 줄게. 이렇게 하신 예가 하나 있죠. 뭐요? 창세기 15장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치라고 하셨는데 왜 치라고 하셨다고요? 그들의 죄가 가득 차서. 안 찼으면 못 쳐요. 안 찼으면 하나님이 보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건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말하지 않고 기록된 바하고 신명기 말씀 인용하는 거예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마.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걔네들이 자기의 죄로 무너지게 될 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그럼 뭐 아직 때가 아닌가 보지 뭐. 조금 껄끄러워지죠? 그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오늘 12장 19, 20절 말씀. 자, 19절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요. 근데 그때가 되면요.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갚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영 껄끄러운데 그를 먹이고 마시게 하려는 거예요. 세상에나 이걸 어쩌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굉장히 해석이 분분한 대목이에요. 대부분 뭐라고 해석해요? 저 원수를 죽이고 싶은데 도리어 지금 저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은 내 걸 가져다가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숯불을 그 머리 위에 계속 쌓는 거여서 하나님이 나중에 하늘에서 딱 보셨을 때 숯불이 활활 타고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길 겨냥해서 그냥 번개를 쳐버리라고. 대부분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니면 조금 더 애쓰신 분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갑자기 이집트에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 불을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불을 빌리러 다녔다고 하는 풍습이 있었대요. 뭐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설교애들만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숯불을 빌리러 왔을 때 원수가 내게 숯불을 빌리러 왔어도 그에게 그냥 그 숯불을 쌓아주면 숯불이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얼굴이 점점 부끄러움으로 뜨거워져서 그 부끄러움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여기 지금 이 숯불이라고 하는 이 가에레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성경에 한 20번이 조금 안 되게 나오는데 그 중에 딱 한 군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하 14장 7절.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도망가 있는 상태인데 아들 압살롬이 보고 싶기는 하지만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요압 장군이 여자 하나를 시켜서 가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지금 다윗에게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기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는데 근데 지금 그 집안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형 살인자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살인자의 형을 죽이게 되면 남편도 없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대가 끊어지지 않느냐고 우리 집안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그러니까 지금 숯불이 무슨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 사람 또는 그 집안 또는 그 공동체에 가장 중요하게 이어지는 그 어떤 것, 그걸 숯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하나 남아요. 아까 19, 20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면은 숯불을 그 머리에, 이게 머리라, 로시라고 되어 있는데 뭐 머리, 꼭대기, 높은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머리가 누구 머리냐는 거예요. 원수의 머리일까요? 아니면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이고 마시게 한 내 머리일까요? 지금 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원수가 왔는데 내가 그 원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그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 그러면 그 크레딧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크레딧이 원수의 머리에 가겠습니까? 내 머리로 오겠습니까? 아니, 죽여버리고 싶은 원수를, 그 원수가 지금 줄이고 목마르면은 아유 꽃이라 하면서 기분 좋아하기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도와주는 것까지 억지로 했는데 그 크레딧을 누가 가져간다고요? 나한테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모습을 보여준 케이스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어줬잖아요.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먹이고 마시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크레딧이 예수님한테 가는 게 맞아요? 유대인들한테 가는 게 맞아요? 유대인들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담스러운 숯불 이야기예요. 이게 뭐예요? 설교 말하긴 뭐하지만 멋주고 했더니 뺨까지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참아내고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그 크레딧은 또 원수에게 가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B였고, 끝에 타이틀 A'가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없나요? 끝에 이렇게 나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맨 끝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 이야기는 타이틀이 3번 나오는 거예요. A,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 다음에 또 한 번 A,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준비하라. 그리고 A-,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 뭐라고요? 끝까지 다 주는 거예요. 그 크레딧까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서 마켓 데리고 가가지고 고기도 사주고 막 나도 못 먹는 랍스터도 사주고 막 다 사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옆에서 그러는 거죠. 그 크레딧 카드 쓰신 포인트도 주셔야죠. 그러니까 달라 소리 하기 전에 그 포인트까지 주는 게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오늘 인사를 그렇게 한 거예요. 다시 시작해도 된다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지키시려고 하면 여러분들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십니다. 아니요. 끊임없이 조금씩 계속 해보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돼도 또 해보고, 안 돼도 또 해보고. 그러면 뭐가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선이 나타난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가진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가 세워질 그날까지 저희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